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주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못하는 인사인데 할렐루야 굉장히 어색하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이후에도 동일한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를 따라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곧 영생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절기로 보는데 결국 예수님의 오심도 이 부활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영생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결국은 성탄절도 부활절을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확신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 예수님 부활을 천사가 고지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충격과 놀라움 때문에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그때 천사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네. 믿음은 기억입니다. 왜 여자들이 놀라고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니까 믿은 거예요. 믿고 달려가서 제자들의 무리에게 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역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기억함으로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달려가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제사와 다릅니다. 말씀의 예전이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을 통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까요? 예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예수의 구원하심,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때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면 좋을 건데 인간이 또 그렇지를 못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목양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양자가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많이 모았느냐, 설교가 탁월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느냐,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성공 여부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좋은 목양자,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공하는 목양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워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면 세상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됨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자가 되는 것. 그러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맞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는데 누가? 제자들이. 왜요? 기억 못하니까. 가장 핵심을 기억 못하니까 이게 제자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 아닙니까?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후에는 다 믿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믿었나요? 기억나니까. 어떻게 기억났죠? 들었으니까.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지 마세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들에게는 있었어요. 맞아요. 믿음은 사랑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요. 믿으면 사랑해요.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인들은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했죠. 그러나 정말 사랑했느냐? 여기서 그들에게는 정말이란 표현을 잠시 유보하려고 그래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됐죠. 그런데 여인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전에 그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다리를 꺾으면 숨이 멈춰서 죽게 되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보고 거기서 물과 피가 따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미 사망한 것을 알고 2월절 전에 이 시신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사를 못하고 지금 예수는 감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새벽에 이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어서 기름과 향유들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가요. 새벽에 여자들이. 요즘이야 이제 치안도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뭐 들짐승들이 없으니까 새벽에 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달라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강도들도 빈번했고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요. 왜요? 두렵지 않은가요? 무섭지 않은가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장례 제대로 치러주고 싶은 이 마음 하나가 간절한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아닌 예수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 따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 무서워하지 않죠? 저만 그런가요? 코로나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허물어뜨리는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편안해서 좋다, 안 가서 편안하다, 이런 생각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일 일을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고 모일 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주동이 누굴까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커요. 어떻게 알아요? 7 귀신 들렸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래요. 7 귀신이 들렸다. 한 귀신 들려도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7 귀신이 들렸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느니만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날 정말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 혼자 갔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갔어요. 그래요.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주셨고 그것이 교회의 초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따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안전거리를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은 모이는 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요?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아니, 좀 더 진보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가 함께 계신다. 능력입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많은 것으로 행동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중심이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9절에 기록된 바대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 잊고 살게 돼요.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됐으니까 못 잊을 은혜를 받은 건가요?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생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셨나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잊을 가치입니까? 잊어버려도 되는 가치입니까?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임을 잊지 마세요. 아니, 잊을 수 없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천사가 고지해서 여인들이 기억하잖아요.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 무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앉았을 때 홀연히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내려올 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주를 만났다 증거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믿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 없어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전이에요. 왜 말씀을 중심으로 할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들음을 통하여 예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기억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증거는 이미 주어졌고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마음 모아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요, 큰 은혜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전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를 여시길 바라고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듣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핵심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구원의 역사, 바로 그 부활신앙 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잊지 않고 함께 온전히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되 부활의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받은 은혜, 그 큰 사랑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에 새기고 잊을 수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 행동합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세상이 두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하게 하여